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을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원합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경건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경건은 단지 개인적인 영성의 깊이를 뜻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타인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성질대로 분노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을 경건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은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곁을 떠나 새로운 의지처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듭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녀를 포함한 타인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보고 나처럼 새로운 의지처를 제공받습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는 이제 이웃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동체로 자신의 관심을 넓혀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많은 나라는 안전해집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사실이 이웃과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본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자의 바른 모습으로 말하는 두 가지가 분노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분노에 대해서 봅시다. 이 언제 화를 낼 것인가,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혜자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노를 발하지 않습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는 것 또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공의가 짓밟히고 차별이 당연시되는 풍토에서는 분노를 발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이유로 주로 분노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범을 보입니다. 누구나 부하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빈곤한 환경을 개선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멀리한 적 혹시 없습니까? 지금 내가 더 가까이 하며 도와야 할 가난한 이웃이 혹시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감정에 따라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만 분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니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다운 바른 모습을 보이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